지난주에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좋은 목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여러 차례 예견하셨죠.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참 좋으신 목자,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깁니다. 긴 만큼 오늘 설교도 무지하게 길 테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안전벨트를 굳건히 매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I need you more. We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We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하나님, 1년 전보다도 오늘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주님, 어제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10분 전보다도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나의 목소리를 낮추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말씀만이 크게 들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잡음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진리의 음성만이 가득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고 또 방문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숨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임진왜란 이래로 이렇게 멋진 분들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웃어주시면 돼요, 이럴 때. 예. 제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배경에서 오셨고 지금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큰 그림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숲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숲을 보려면 숲을 보지 마세요. 숲을 보지 말고 나무 하나하나를 보세요. 나무 하나하나의 사연을 더한 것이 숲입니다. 사람들을 알고 싶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세요. 오늘 본문은 잘게 잘게 썰어진 문장과 단어들과 또 본문 앞뒤의 문맥을 조합해서 큰 그림을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숲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 에피소드 디테일이 있고 다시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 디테일을 크게 펼쳐보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9절부터 잘게 잘게 썰어진 조각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선 예수께서 지난주까지 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 첫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귀신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소경을 고쳤으니 이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 뒤에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인간 수준으로 예수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논쟁은 늘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22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부분의 배경,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수전절 혹은 성전 봉헌절, 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2월에 있는 하누카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하누카. 그 명절날에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거닐고 계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논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30절부터 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빨리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자신의 양떼는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어 자신을 따르게 되고 결국 그 양떼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권 아래에 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떼들은 모두 안전하다. 즉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재차 하십니다.
이어서 3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0절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자신은 같은 분이라고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 양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목자이신 예수는 구원의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메시아적 임무, 즉 하나님이 아니면 완성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돌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네가 어떻게 하나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예수를 솔로몬 행각에 세워놓고 따져묻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보고 배우고 예배 수년간을 참석하면서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 아닐까요?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여태껏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러 오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메시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복,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셨다면 이어서 39절까지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선한 일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너희는 왜 날 치려하느냐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좋은 일을 네가 해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본질이 같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본질이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들에겐 신성모독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들이 왜 돌로 치려고 하는지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정말로 모르시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들의 종교적 승리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었을까? 왜 돌로 치려 하느냐? 아니죠.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네가 하나님이냐는 그들의 답을 유도해내셔서 예수 자신의 정체를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아셨어요. 왜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지 아셨어요. 근데 일부러 질문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의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유도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려는 주님의 유도탄에 그 사람들의 답은 직격탄이었다는 거예요. You got the point.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You got the point. 그러시면서 34절부터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 유대인들을 신들, gods,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sons, 신들과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본문이 바로 시편 82편입니다. 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특별한 자들로 부르셨는데 어찌하여 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여 신성모독했다 하느냐 반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절의 말씀, 이 38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고 선언하시는 30절과 평행을 이루어갑니다. 보이시나요? 그 그림이? 31절까지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39절까지 예수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38절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마치시자 이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를 잡으러 갑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피하시고 유단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기적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기시되었던 발언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 뭔가 특별하다, 표면적으로만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틴이죠. 패턴이죠. 유대인들의 패턴. 기적을 보고 믿는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보고 믿는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둘러싸여진 요단 강가의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10장이 막이 내립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19절부터 42절까지의 짧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주까지의 요한복음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의 저는 요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없어도 될 것 같은 구절들이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셨다라고 하는 22절 말씀과 23절의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자신도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40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40절의 말씀. 이 22절, 23절, 40절 말씀, 사실은 이 말씀, 이 구절이 없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목적을 두고 기술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숲을 보려면 자잘한 나무들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함께 빠뜨릴 수 없는 자잘한 디테일이 바로 이 세 구절 안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전 봉헌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과 솔로몬 행각. 오늘의 배경이 되는 수전절, 이 한우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명절들과는 달리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절기가 아니고요. 이 절기는 기원전 약 165년경에 즉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 시기에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정된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우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명절은 겨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에 유대인들의 명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쉬는 날 한우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면서 제정된 명절에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걸으셨다. 사진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비주얼한 것을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야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사진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 뜰 외곽에 있는 성전의 담처럼 세워진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저기는 솔로몬스 포치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콜로네이드라고 되어 있죠. 기둥들이 많이 서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혼 사진도 찍고 하면은 상당히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웅대한 장엄한 건축물이죠. 큰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복도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곳. 예수께서 지금 수전절 그 명절에 그곳을 걸어 다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한 복판이 아니라, 한 중심이 아니라 성전 외곽에서 걸어 다니셨다. 이 22절과 23절, 이 수전절과 솔로몬의 행각을 묘사하는 이 두 구절, 이 내용을 누락시켜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수전절과 솔로몬 행각을 여기서 굳이 언급한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요한복음을 읽고 듣는 독자들에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기억해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지음받고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로 되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주적 성전의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전과 솔로몬 행각, 성전을 정화시킨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 그날에 우주적 성전을 생각해봐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광경을 생각해봐라. 그날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저는 거기에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한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이 답답하게 둘러싸여진 벽돌, 그런 벽돌이 아니라,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온 우주가 성전이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예배하는 그곳은 바로 축소판 우주다. 우주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이 우주적 성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간, 모든 피조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그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훗날 성전을 세우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한 지성소에 머무르듯이 그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도록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했던 분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 성전 중심이 아닌 행각을 거니셨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종교인들로 인해서 타락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의 회복, 우주적 성전을 회복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저는 묘사하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성전, 그날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성전의 회복, 우주적 성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 뿌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예수께서 어린 양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요한의 위도를 오늘 22절, 23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40절 봅니다. 유단강입니다. 유단강. 예수께서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시고 다시 가신 곳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 저는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 진짜 요단강 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비록 우리가 침례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 뿌리는 의식을 우리가 할 때 요단강에서 물을 길러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직접 갈 수는 없겠지만 요단강에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부탁을 해서 공수해서 물 상하지 않게 잘 포장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요단강, 세례 요한이 예수를 예비하여 세례를 베풀던 그곳,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곳, 이 요단강 구절도 사실 누락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도망가셨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요한의 위도, 이 요한의 위도가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공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들을 거의 모두 마치셨음을 알리는 위도가 좀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요단강을 언급한 위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를 기억해라. 그리고 거의 다 맞춰가는, 그 주님의 사역이 맞춰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봐라.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시는 길목에 서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장부터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엄한 사운드 트랙이 울려 퍼지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11장이고요. 11장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면 십자가를 향하여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역사를 계속 본문 이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웅장한 우주적 성전의 회복, 이 영원한 예배의 영광의 믿음이라는 통로로 그분의 백성 양떼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쫙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우주적 성전의 예배, 믿음이라는 통로로 그 예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백성, 양떼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의 모습.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뭡니까? 아까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뭡니까?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생명?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 우주적 성전의 회복의 생명.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오늘 본문 22절부터 32절에 예수의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32절부터 39절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바로 이 예수를 알리려는 요한복음의 목적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 안에서 모두가 충족이 되는 본문을 보게 됐어요.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문장, 한 프레이즈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예수의 정체를 디테일하게 리마인드 시켜주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숲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오늘 밤에 다시 이 본문 가지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숲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예배의 회복이 정말로 우리 마음과 일상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원하시고 보시고 바라셨던 것이 그거라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아주 자주 들어본 듯한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예배의 회복, 새 창조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새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우주적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상척결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떠올랐어요. 우상척결. 왜 우상척결인가? 저는 여러분들 이사야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prophet,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아주 멋진 사람이죠. 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눈치채신 분들 계십니까? 이 9절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9절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이사야서 6장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사야서 42장, 43장, 44장, 시편 115편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소경과 기머거리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분명 다른 것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존재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줄 나름대로의 구원자, 나름대로의 메시아,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줄 대리인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찾아 헤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는 눈을 뜨고 바로 찾는 것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종교적인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보면 그러한 종교적 본성이 발동이 돼서 속이 타니까 예수님한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토록 정체를 밝히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네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냐? 하나님 맞냐? 눈과 귀가 온전치 못하니 그토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려낸 그들만의 하나님, 자기의 의, 자기 영광의 우상의 눈과 귀가 멀었다는 것이죠. 눈과 귀가 멀은 유대인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에 사건 2개가 기억나십니까? 9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보이지 않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눈과 귀, 눈과 귀, 눈과 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져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구원, 예배의 회복, 새창조 역사를 그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자잘하게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행여나 그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우상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걸러내어져 척결되어야 하는 우상들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 떠나십시오. 경멸하십시오. 싫어하십시오. 죽이십시오. 내 안을 오직 예수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십시오. 눈과 귀가 멀어서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메시아를 죽이려 듭니다. 눈과 귀가 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이웃들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상의 예배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이고요. 버지니아텍 총기 사건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이웃과 하나 되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생명을 꽃피우는 든든한 나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상의 나무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우상이라는 잡초를 길러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이기에 그 숲속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합니다. 기도할게요.